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창룡 형제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 가운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이게 핵심이었구나 라는 걸 좀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보고 있죠. 바울은 편지의 처음 부분부터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임을 설명하고 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평소 바울의 편지라면요, 이제 감사가 나오면서 편지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지거든요.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는 조금 달라서요, 내가 너희의 교회의 이런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는 이 자리에 비난의 내용을 적고 있어요. 그 내용이 6절에 나오거든요. 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겨라. 네, 감사의 자리에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이상히 여긴다 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말 성경이 부드럽게 번역을 해준 거고요. 실제로는 좀 단순하게 그냥 의아하다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당시에 그냥 상투적으로 쓰던 이 말은 비난의 말이거든요. 거기다 이 말이, 이 문장이 제일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원문의 느낌에 가깝게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니네 참 이상하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너희를 불러주신 분을 어떻게 이렇게나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냐? 이런 느낌이에요. 편지 초반부터 좀 세죠? 강력합니다. 그럼 바울은 편지의 초반부터 감사는커녕 왜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갈라디아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를 저버리고 이렇게 빨리 속히 진짜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배교의 상황인 거죠. 정말 놀라운, 경악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표현은요, 구약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제가 대표적인 한 구절만 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2장 7절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명백한 배교의 상황이죠. 하나님이 명한 길을 속히 떠났어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들인데 이들이 왜 속히 떠났죠? 성경은 이들이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바울은요, 구약의 이 속히 떠나다 라는 단어의 쓰임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문장의 맨 처음에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부패했고 배교하고 있음을 아주 신랄하게 꼬집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표현이 있어요. 이들에게 바울이 너희들 지금 이단을 따르고 있다 라고 말하거나 다른 신을 섬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이 여러 가지일 수 있나요? 다른 복음이라니요. 바울이 이단에 빠졌다고 안 하고 분명히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건 의아하죠. 이 의문을 갖고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합독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느냐.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6절과 7절에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각각 써 있는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에서 보면 다른이라는 단어가 6절과 7절에서 각각 다르게 쓰여져 있어요. 사실 두 단어는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바울이 조금 의미를 더 담아서 이 말을 다르게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말하는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현혹되고 있는 다른 복음은요, 아예 다른 종류, 본질적으로 아예 다르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본질적으로 말도 안 되는 아예 다른 이런 복음을 너네들이 따르고 있는 걸 내가 지금 이상히 여긴다. 내가 지금 깜짝 놀랐다.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의 다른은요, 종류가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를 의미해요. 이 말이 요한복음 14장에 등장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는 이 말씀에서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죠.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이때 쓰인 것과 동일한 단어를 7절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는 말은 본질적으로 같은데 또 다른 하나, 또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죠. 정리해 볼게요. 그들이 이렇게 빨리 넘어가 버린 건 갈라디아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본질이 같은 복음인 줄 알았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런데 바울은 본질이 같은데 다른 하나, 또 다른 하나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아예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복음이잖아요. 그러니 그건 복음인가요?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본질적으로 같지만 또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복음을 떠났고 너희들이 가는 길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 상황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몇몇 사람들이 그저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는 거라고 바울이 너무 놀라서 비난하고 편지의 서두부터 문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갈라디아에 들어온 이들이 무슨 말을 하고 도대체 뭘 퍼뜨린 걸까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정황을 추측해 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그냥 이방인 출신 그 지역 사람들, 그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들은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서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그런 교회들인 거죠. 이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나서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갔겠죠. 그러자 바울이 떠난 그 자리에 갈라디아 교회에 우리도 기독교의 지도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무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뒷부분에 보면은 좀 더 자세히 나오게 될 텐데 대표적으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는 너희가 부족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가르치고 간 것에 추가, 다른 것, 또 다른 복음을 더해야 한다라고 말한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어쩌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요, 바울의 이 편지를 받으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더 잘 믿으려고, 예수님을 더 잘 따라보려고, 새로운 가르침을 더해서
이제 할례까지 받으려고 이 열심을 내보려고 하는데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지? 이런 의아함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어서 8절, 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8절 끝에서 그리고 9절 끝에서도 두 번이나 강하게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자신이든 만약에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야 합니다. 라고 8절에서 말하고 9절에서 이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다시 말하는데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9절은요. 8절에서 말한 거는 만약 이러면 너네 저주받는 거야 라고 가정법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9절에서는 실제 현재적으로 저주받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러한 배교의 상황에 정말이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어지는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아멘. 자, 아마도 갈라디아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례도 말 안 했던 것 같아. 사실 할례를 꼭 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런 핵심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바울은 이 얘기를 하지 않은 거야. 너네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걸 빼고 말한 거야. 라는 식의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듣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려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결국 바울은요, 거짓 복음에 맞서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앞에 부분 보면서 계속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는 바울이 출처를 이야기하는 부분을 봤잖아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바울이 종됨을, 사도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한 사람만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어요. 동일하게 부름받았죠. 그런데 은혜로 불러주신 그분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나 빨리 떠나고 있어요. 이에 분노하고 이에 놀라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복음을 의지하지 않아서 이 상황과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아서 우리가 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당시의 할례, 유대주의에서 말하는 그 주장하는 것들이 복음이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온전히 되는 그것에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격이에요. 이것은 어쩌면요, 지금 우리 시대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너무 예수를 잘 믿고 싶으니까 이것도 하면 예수님이 더 기뻐하신대, 더 날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공로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그 잘 믿는 길이라는 말을 듣고 그 말에 의지해서 저 교인이 할례 받아서 인정받으니까 나도 큰맘 먹고 할례 받아서 인정받아야지, 그런 마음에 그래도 속히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로 말하면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 헌금,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거, 성경을 몇 독 했냐,
어떤 예배에 내가 참여했다, 부흥회를 다녀왔다, 이런 거랑도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사랑해서 주님 더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로로 더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려고 거기서 경쟁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단에 빠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밖에 없는 복음을 두고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돌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4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와 관계적 회복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울 자신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동일합니다. 6절에도 명확히 제시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너희를 부르셨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이고 그 결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덧붙여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울이 그토록 분노하는 다른 복음이 돼버려요. 여러분, 주님 앞에 발가벗으십시오. 나의 공로를 덕지덕지 붙이고 주님 앞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는 분이죠.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셨음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발가벗고 서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나란 존재로 서는 것이지 나의 어떠함, 나에게 붙은 훈장으로 서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지성을 들여서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공로의 종교가 아니죠.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종은요, 소속이 있어요. 주인이 있고 그 안에 종이 속해 있죠. 본문 10절에서 말했듯이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종은 주인이 누구냐, 누구의 종이냐가 참으로 중요해집니다.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 안에서 보면요, 명예에 있는 가문의 종은요, 종의 위치 또한 그 가문의 위치를 따라가게 돼요. 종 중에서 좋은 가문에 있는 종들은요, 귀족의 자제를 교육시키기도 해요. 또 주인의 명령을 전달하는 전령가의 역할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달할 메시지를 가지고 간 종이 황제의 종이라면 그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주인의 명예를 대변하는 자로서 황제 대하듯 대우하겠죠? 그럼 바울은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좋게 하는 자예요. 순종하고 복종하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주인의 말을 듣고 전하는 역할을 맡은 종입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교회에 잘 전달해야 되잖아요. 잘못 전달한 것을 보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종된 우리는요, 다른 누구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신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존재론적으로 주님께 감사해야 해요. 다른 어떤 것도 이 은혜에 더할 필요도 없고 더해져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복음이 돼버려요. 우리 이 사실을 믿읍시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가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에게 이리도 속히 넘어간 이유를 설명했죠. 권위 있는 것 같은 이들이 다가와서 뭔가 부족한 것 같다고 좀 더 해보라고 권하니까 그 인간이 부여하는 어떤 것들에 속히 넘어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복음만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의 참 주인이 주신 메시지는요, 아주 명확하며 우리를 악이 지배하는 지금 세대에서 건져내기에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이를 고백하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복음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직 주 예수만 믿습니다. 아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떼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열심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시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자리한 사람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설사 사역자의 말이고 천사의 말일지라도 다 안 돼요. 오직 주님 한 분입니다. 아멘. 제발 주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더해져 있는, 덧붙여져 있는 모든 것들 전부 다 제거하고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주님만 보길 원합니다. 복음만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온전한 복음 되심을 저희들이 이 시간 고백합니다. 복음의 모양을 하고 들어와서 우리들을 현혹하고 우리들을 유혹하는 모든 것들, 다른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아 보이려는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수치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하신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정말 족하다는 것을 우리들의 입술로, 우리들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자신을 사도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것에 현혹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오직 주님 말씀만 의지하는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날마다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분별하면서 나아가서 정말로 주님 따르는 자, 주님의 참 제자, 한 복음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전도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 다른 것들 붙여서, 다른 것들 더해서 주님의 말씀 전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할 수 있는 자,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땅 가운데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그렇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더 잘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에 이유와 근거 되신 예수님은 사라진 채로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희들의 행동이 막힌 담을, 주님으로 뚫린 담을
다시 쌓고 있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행실이 믿음이 없어서, 복음의 확신이 없어서 뭐라도 더해보려는 노력일 수 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임을 이제 알겠습니다. 정말로 오직 예수 한 분만 믿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에 이것이 은혜임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들이미는 권위와 명예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이와 비교하지도 않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고 각 사람에게 충분하게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에 이 부족한 자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